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인과 같이 나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광인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헌신의 구체적인 그런 성경 규제를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헌신의 하나의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헌신해야 되느냐? 내 몸과 마음을 왜 들여서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시함 받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남은 생애는 뭐냐? 예수님 위하여 사는 생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헌신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참으로 위로받을 자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예수님의 얼굴과 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그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만 예수님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파송받은 거룩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고 예수님을 대신할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헌신할 때 기쁨이 오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엊그제 어떤 집사님이 저 고기를 몇 마리 잡아오셨어요. 매운탕을 하면 저 혼자 먹으면 딱 얼마인데 일단 매운탕을 하면 수십 명이 달라붙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지금 바켓스에다 양동에다 지금 담아놨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놔줘야 되느냐? 아니면 저기 걔들이 헤엄치고 난 물을 끓여가지고 이게 매운탕이다 이렇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기를 잡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홍수 위에 맑은 물이 쫙 흘러 내려가니까 요때에 저 밑에 저수지 어디서 막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손바닥 많은 것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기를 잡을 때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소위 말해서 어려운 말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종말의식. 오늘 저녁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번 주 내가 말씀 설교를 전하고 내가 오늘 저녁 갈 수도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중대한 말을 여러분에게 이 종도 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중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또 우리 부장집사님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지혜롭게 처신해서 바닷가에 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살아 돌아왔잖아요.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이 청년들 수련회 일단 성공이에요. 박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막 나누고 뭐 별 찬양을 다 있어도 몇 사람 빠져서 돌아가셨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물론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큰 뭐 충격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갔다가 1년이면 몇 명은 죽어요. 이건 뭐 뻔한 거예요. 어느 교회 누가 죽을지 모르지만 몇 명은 죽어, 대개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여학생 유인돼 가지고 살해당했잖아요. 그처럼 우리들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이 가깝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어제도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 이름을 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그래요. 목사님, 저 아무개예요. 그때 중학생 때 목사님 밥 많이 얻어 먹었잖아요. 그래. 알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사택에서 걔 밥을 종종 이렇게 먹였어요. 근데 벌써 커서 너 오래간만이다. 한 30여 년이 흘렀으니까 걔도 벌써 이제 50대 다 된 거야. 내 입에서는 너 오래간만이다. 너 아무개도 부산 오면 놀러봐. 그때 중학생 때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금방 지나가요. 여기 중학생들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금방 내 40, 50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헌신하려고 하면 오늘이 마지막같이, 또 지금 내가 소원을 베풀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시간이 있을 때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항상 마지막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도 다 마지막 상황, 심판 때, 또 예수님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얘기도 뭐예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심판과 종말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운전할 때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고 죽어요. 우리들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운전할 때도 정신 차리고, 일할 때도 정신 차리고. 어떤 분은 기계 같은 거 잘못 운전하다가 톱으로 자기 손목을 쓰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없는 분도 있어요, 가끔. 또 제 시골 같은 데 보면, 그 전에 보면 방앗간을 운영하던 분들,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그 피데이라고 있어요. 그거 롤러 막 이렇게 막 동력 전달하는, 거기다가 팔을 잘라가지고서 한쪽 팔이 없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는 항상 정신을 차리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운전에 정신 팔아야 되는데 DMB라든지 무슨 축구 경기 여기에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엄청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차려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겁과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이 처신을 못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 왜? 주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들도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나 이런 공포에 우리가 거기에 정신이 놀아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살아야겠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즉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겁과 공포와 세상을 두려우는 것만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싹 정리하고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정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 정신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를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못한다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부부지간도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사랑이 식어지면 때를 따라 밥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서비스 해야 되는데 더워서 못하겠네. 피곤해서 못해. 다 핑계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더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곤한 것도 상관없거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기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상대에게 대화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도도 즐거운 거고 찬양도 즐거운 것이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노래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우리가 헤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또 이사가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 미움은 누구에게만 줘야 되느냐? 따르십니다. 사랑은 교우들과 함께, 미움은 마귀란 놈에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는 미워하면 돼. 대적하라. 원수로 알아라. 미워해라. 물리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 교우들도 오직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오직 마귀 사탄 놈이라는 것은 미움을 받을 존재니까 내가 미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들을 잠시 맡은 그런 청지기와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몸은 따르십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 것.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몸이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소위 말해서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 임시 맡은 존재. 진짜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로 값주고 산 내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몸도 마음도 예수님 것이 되었으니까 이 손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 것인 줄 알아.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내 영혼을 내가 부르겠다 하면 내 게 없어요. 내 아내도 놓고 가야 돼. 내 자식도 놓고 가야 돼. 내 재산도 놓고 가야 돼. 여러분 따르십니다.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 딸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뭐 어떻게 잘못되려나 뭐 이런 거 너무 염려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왜?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어찌 될까, 아내가 어찌 될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해가지고 교회는 나오면서도 얼굴이 그냥 새카만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태양볕에 그렇게 일어나라고 새카맣게 된 분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으로 믿음이 없어서 얼굴이 어두워지면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신부답게 맡길 걸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정을 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 의식 가지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내 게 아니야. 주님이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내 게 아니야. 주님이 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건 다 아버지 하나님 것이니까 내 거 가지고 염려할 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하면 저 사람이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더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야. 두드려 패야 돼. 어떤 땐 막아놔야 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항의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내 아들 안 되게 하고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안 됩니까? 항의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아들, 딸이 형통하길 바라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 걸어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채찍도 대시고 어떤 때는 막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자식 문제나 모든 문제나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날씨가 뜨거워도 기쁘고 또 추워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만 천국에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 않는 것은 천국에 쌓여지지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는 손에 주신 은사가 있고 발에는 발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손바닥으로 걸어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로 걸어다니는 게 그게 편하는 거예요. 여전도회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는 거, 또 내가 섬겨가지고 그 일을 해가지고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내가 남들이 찬양 잘한다 해서 내가 그냥 막 흉내 내려고 너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 참 불편한 거예요. 본인 자신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찬양대 지휘자도 힘들고, 그죠? 찬양대 지휘자도 도대체 저분은 찬양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탤런트가 아닌데 하나님이 찬양하라 있다고 와가지고 막 혼자 이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화음이 도저히 안 맞고 남들이 들을 때도 저 사람 왜 저렇게 튀어? 혼자 하라고 그러지 독창하라고 그러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때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기만 하면 입에서 줄줄 소리가 나오니까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은사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즐겁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군뱅이가 아니라 다슬기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있어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다슬기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아인슈타인에게 그 유명한 몇백 년 만에 나올 그런 과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느냐면 나는 대통령 할 사람 여러 사람이 있다. 서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나 나와 같이 과학자로서 연구하는 일은 내가 꼭 해야 된다. 난 대통령 자리 싫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라고 밀어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무슨 자리가 이게 최고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걸 살리지 못하면 남들이 볼 때 그게 대단한 자리 같아도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돼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신중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책임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이나 사견이나 편견이나 오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말 하면은 다른 사람 영혼도 어두워지고 시험 들고 나도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정직하게 성경에 어긋남이 없이 사랑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헌신자로 우뚝 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헌신할 때 문제가 뭐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말을 삐까닥하게 한다든지 믿음 없는 말을 한다든지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헌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남 헌신도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무슨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인심 써가지고 내 있는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는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정해주는 헌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분별하는 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제3자가 분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봉사 열심히 해놓고서 나 그렇게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건 파리도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헌신하네. 내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여러분 조는 분들에게 파리가 널러가가지고 하나님 종처럼 조를 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했구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거는 내 힘으로 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같은 경우도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떨어져요. 제가 일찍 출근해서 에어컨을 미리 틀고 사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저 교육관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 왜 옷 젖었느냐고. 왜 물에 옷을 젖어가지고 다니느냐고. 가슴부터 여기가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이 뜨거운 여름철에 왔다 갔다 하면 땀이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는 거야.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를 앞에 두고서 헌신해야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할 거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할 것처럼 할 거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내가 주춤거리다 보면 내가 또 시험 들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 역할도 그렇고 찬양대 역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헌신.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영광스러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